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깊은 심중까지도 꿰뚫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아무것도 이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깊은 쉼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예배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빙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법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세상과 달리 좁은 길일 수 있고 또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구원의 길이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인 줄로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신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빛이 되셔사오니 정말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참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마음이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낙심될 때도, 삶이 비무성한 것처럼 소망이 가득 차서 기쁠 때도 아버지는 곁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생기를 주셨습니다. 그 생기가 좋아서 에레미야 묵상의 다리를 건너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걸 경청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로마서에서 깨닫고, 아버지의 심판은 주께서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부르시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시며 영원한 사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전하고 나누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연약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한 우리에게도 목자로 오시어 주님의 꼴을 주시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는 더 푸른 말씀의 꼴을 먹으며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꼴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남산 공동체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텐데요. 구약성경 1182페이지입니다. 1182페이지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하면 저희가 조롱받을 것 같았어요.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태풍이 온다 그러고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러니까, 그래 아직은 그렇게 비가 많이 안 내리고 태풍이 많이 안 오는데도 기분상 그냥 뭔가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준비는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별다른 피해 없이 잘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인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저한테 이제 아직 혼자 사는 딸애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걔가 이제 내일 이제 인천에 5시 반인강 내려서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뭐 7시 반인가 타고 8시 얼마에 지금 김해공항에 내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부산 오는 비행기가 캔슬됐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홍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복잡해지고요. 이게 막 날씨가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정신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 또 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내일 일인데 왜 비행기 회사에서 벌써 이렇게 캔슬을 시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태풍이 오기는 오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렇게 조심해서 예배만 드리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는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오늘 22장 앞부분만 16절까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심판 받는 내용이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엉망의 삶을 살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한 것으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착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을 그냥 막 착하다고만 하면은요,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윤리 도덕으로 착한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은 뭔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또 구원받은 사람은 그 결과로 착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또 착하게 안 살아지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집니까? 이게 늘 우리 딜레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오늘은 안 되지만은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70이 다 돼 가는데도 안 되는 거야. 성깔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있지만은 이제 오랫동안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오늘 정리가 좀 잘 되면은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구원받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면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요. 이제 이게 또 우리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 밖에 있을 때 말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이게 캐네디언 이 백인들하고 캐네디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시는 자매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특징은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소위 말해 충성 봉사 할 때는 남편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예수도 안 믿고 완전히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오고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열심히 하는 거는 별로 이게 높은 가치로 두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죽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집에 가서 가만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는데도 내가 남편 보기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막 이제 하여튼 그 남편이 이제 이런 게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이제 차이일 수도 있고, 그 남편은 너무너무 우리가 봐도 선해요. 여러분요, 외국 그 사위나 이런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한번 봐보세요. 상당히 좀 선해 보이고 착하고 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아니면 그 문화적인 혹은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혼돈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데, 이런데 안 믿는 내 남편은 보니까 저렇게 착하고 사람이 좋은데 이거 내 구원이 진짜가 맞을까? 이러면서 갈등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2절, 에스겔아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말은요,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보고 네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심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피를 흘린 성읍,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 예루살렘 성에서 피를 흘렸다는 말은 서로 자기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피 흘린 성읍이라고. 그래서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렇게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들이 행한 이 더러운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행한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행한 아주 그 더러운 가정한 일이 아주 가정하다는 거죠. 그죠? 역겨운 일이 어떤 것이냐. 3절,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그러니까 성 안에서 자기들 백성 가운데서 피를 흘려서 벌 받을 때가 이르렀다. 피를 흘렸다는 거죠. 내 형제를, 같은 그 이웃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웃입니다. 이웃을 이렇게 의 피를 그들을 상하게 했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죠? 빼앗고, 그죠? 내가 이기고, 또 내가 어쨌든 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사회적인 죄악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웃을, 새 것을 이렇게 뺐다,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어 되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 안에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를 흘린 죄하고 우상을 만들어 생긴 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고 멸망시킬 이유가 이런 피 흘리는 거하고 우상 만들어 생긴 것입니다. 4절도 이것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흘린 피 때문에, 그리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너를 영적으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네 심판날이 가까웠다. 네 연한도 꽉 찼다. 그죠? 심판받을 때가 꽉 찼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의 능욕을 받으며 욕을 먹게 하겠다. 그리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들이 조롱을 받냐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조상이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 이방 민족, 너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민족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섬기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더만, 하나님이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더니만, 택한 선민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쫄딱 망했니?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또 이제 말만 조금만 바꾸면 오늘 우리 시대 때 얘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이러냐? 예수 믿는다면서, 그죠? 뭐 이제 이런 소리 우리가 이제 그 듣는 것이 자꾸 불편하니까 그냥 막 세상하고 안 만나는 게 좋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이제 이 피를 흘리는 거하고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십계명의 두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때 1차적으로 그때 이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같은 형제들입니다. 형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십계명으로 얘기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제 그 이웃 사랑입니다. 그죠? 이것은 이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이 이게 이제 무슨 이 십계명이 언약의 그 정표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의 이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언약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하도 들어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네 자손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가 다 사실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요. 여기서 시간 더 끌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 중심대로 내가 나를,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요,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은요, 좀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뭐 어떤 이런 예를 어떻게 하면 되죠? 하여튼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악해져야 되고, 그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뭐라고 그러죠? 악하다기보다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식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말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아주 정말 귀감이 되는 삶이지요. 이제 그렇게 살면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죠? 이것이 점점 더 확대돼 보시면은요,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나쁜 일도 역적질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악의 개념이 다 중심이 내 중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게 되면은 인간들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잘 안 되면 또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따구로 만들어놨냐면, 아유 죄송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또 다 돌리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말이지,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막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선이고 다른 사람 다 악이에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이것들이 전부 이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악인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든 인간 세상은,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그 정의는, 그 공의는 힘이란 말입니다. 힘. 그죠? 그래서 가장 힘을 강하게 발휘하는 것이 돈이니까. 그래서 돈, 만몬이 신이다. 뭐 재물이 신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인데, 그럼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통치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나타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여러분, 세상 어디 좋은 무슨 그랜 캐니언이나 이런 데 가면 하나님께 지으신 세상 참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 아유, 숨 막힌다 이러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랜 캐니언보다도 더 아름답게 지은 창조의 꽃은 바로 사람이지요. 인간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때 드러나는 영광은 그랜 캐니언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이 세상에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만나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순종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만나면 제일 많이 순종하라고, 순종. 저는 늘 의문이, 도대체 누구에게 뭘 순종하라는 건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목사한테 순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목사한테 순종하라. 꼭 말은 명시적으로 안 하지만은 결국은 한 부분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것 같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 나를 보고 예수 믿는다고 따라오면 제가 이게 불안해서 이거 목사 하겠습니까? 그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잘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 맺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고기를 이 짐승을 갈라놓은 것에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 그 당시에는 언약 이걸 무슨 당사자가 사실은 아니지요. 하나님 혼자 찾아와갖고 하나님 혼자 내가 네 자손을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로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니까 그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 이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시온산,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시내산 언약은 상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왔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20장, 18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졌거든요. 그 언약 문서가 십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상적인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죠? 하나님 이렇게 갖고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상을,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이웃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언약 백성들은 서로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가까운 친척부터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그죠? 그게 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구속이지 않습니까? 구속. 고엘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가정에 우환을 당해가지고 땅을 팔게 되면은 그 땅을 찾아줘야 되고, 그죠? 자식을 못 낳고 그냥 형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동생이 자식을 낳아줘야 되고, 그때 못합니다. 그걸 지금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계명의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은 다 가만히 보시면요. 그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창조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인간 1계명, 2계명, 3계명이 뭐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3계명이군요. 그리고 4계명이 안식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4계명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도 이제 같이 읽어보시겠지만은 10계명하고 딱 떨어지지 않아요. 10계명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우리 지체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근본이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두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다 욕심대로 세상을 따라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됐다는 것은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해 가시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 뜻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텐데,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욕심으로, 그죠? 내 욕심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채우게 되면은 우상 숭배와 피 흘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면은 구원받고 안 받고, 사실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착한 일이고 어떻게 하면은 착한 일이 아니고, 그 법, 그죠? 이렇게 하면은 순종한 거고, 이렇게 하면은 순종 안 한 거고, 그죠? 그래서 무게를 1kg 이상 들면은 순종 안 한 거고, 안식일 안 지킨 거고, 990g만 들으면은 순종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의미 없고 부질없는 짓이냐는 것이죠. 그죠?
그래, 그런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랑이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 안에서 우상이 있고 이웃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세워지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멸망시켜 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문제를 일으켜도요, 구원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금방 지고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안 돼. 자꾸 이런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에스겔이나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큰 그림. 그죠? 그래서 피를 흘렸다. 이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지 않다. 착하지 않은 게 문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우리가 그 에스겔서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이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성경 공부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떤 일을 불러서 맡기셨는지 이런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자그마한 일에 이걸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데 매여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큰 그림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22장 4절.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은 그렇게 욕심 때문에 이웃의 피를 흘리고 내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그래서 네 심판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의 조롱거리로 멸망시켜 버리겠다.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그냥 더 더러워지고 어지러움이 많다는 것은 그냥 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이게 어지러움이 많다. 복잡하고 막 시끄럽고 야단스럽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너를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죠? 조롱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냥 목표이자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딱 연결이 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임, 영광 받도록 그렇게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늘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걸려 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지혜도 주시고 거기서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이게 그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나를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 생기는 문제가, 그죠? 이건 당연히 내가 이거는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죠?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은 이 사람의 말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정말 배려하고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냥 배려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잖아요. 살 때 그게 우리 성품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내하고 사는 방법이 다르니까 나는 어쩌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모으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착취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수제 이유는 그냥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얘만 없을 때는 내가 정당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유능했는데 이 예수 믿는 이 친구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도둑놈이고 참 나쁜 짓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런 핍박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 가지고도 늘 마음이 불안한데 얘는 내일 아침에 분명히 먹을 쌀이 없는데도 그냥 남 도와주고 그냥 별로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즐거. 도대체 얘 얼마나 꼴보기네요. 보기 싫어요, 그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막 들고 이러면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죠, 그죠? 사실은 에스겔서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 읽까 봐서 내가 이런 설명을 진리를 말씀을 내가 전하지는 못하고 내가 그래 못 살아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서가 계속 말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봐보십시오. 6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고관은 통치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고관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봐보십시오.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읍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 권세를 이용해 갖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 것을 빼앗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들이 네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부모까지도 업신여기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였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법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제 다 가족 이렇게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그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약자를 더 착취한단 말입니다. 더 학대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제국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데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이들이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했단 말인데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많이 고관이잖아요. 갖고 있으면서도. 8절 보십시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성물이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칠 것도 바치지 않고 바쳐진 것도 다 빼돌리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안식일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도 붙이는 자가 또 있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 막 이간을 붙이고,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런 걸 유능하다 그러잖아요. 잘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고, 이거는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연합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10절 보십시오.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말은 아버지의 계모와 이렇게 관계를 갖고, 또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도 관계할, 이것도 레위기 말씀에 나오지요. 이제 비 이런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그 당시에 이제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을 이제 가리기,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다 주신 율법이에요. 11절,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도 관계하였으며 스텝 시스터하고도 관계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그저 사람들이 다 욕망만, 욕망이 중심이라는 거죠. 욕심, 욕망대로 그냥 이런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12절 봐보시죠.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고, 그래서 피를 흘리려고 그건 뇌물을 이제 이렇게 주는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고, 네가 번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런 모든 죄가 생기는 문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의 문제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으면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참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믿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자기 좋으면 잘 믿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와,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위해서? 아니, 우리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우리 공로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 내 삶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불의를 행해서 이익을 얻고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 치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손뼉 치는 게 분노를 표하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이런 게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가 이렇게 보응할 때 네가 견뎌낼 수 있겠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루리라. 내가 내려. 완전히 아무런 소용이 없죠.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내가 그 언약 백성을 부른 것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죠. 15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들어온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그래서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을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런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심판이 딱 임해서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고 쫓겨가고 잡혀가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야,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 이유,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걸 가슴에 담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아주 방자해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마지막에 보신 대로,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가정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뭐 사회에 이제 우리가 연세 드시고 하면은 뭐 이런 이래저래 이렇게 그룹 활동들을 많이 하게 안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룹에서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해야지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조그마한 일에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도 몇 분 교회 오시는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럴 때 이제 은혜를 제일 많이 누리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혹여나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오겠어 이러면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누구 때문에 참 은혜를 얻었다, 이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죠? 율법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